1964년 5월에 경남 김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10대 후반이었던 최말자 씨는 자신의 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었는데 이웃마을에 사는 남성 노 씨가 할 말이 있으니 잠시 만나자며 최 씨를 찾아왔습니다. 최 씨는 만날 필요가 없다며 거절했으나 이 노 씨가 기어이 만나자고 최 씨를 데리고 나갔고 그 길에서 노 씨가 최 씨를 성폭행하려고 시도한 거죠. 최 씨가 저항 끝에 노 씨의 혀를 깨물어 약 1.5cm가 절단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최 씨는 정당방위로 무죄, 노 씨는 성폭행 미수로 큰 벌을 받게 되었을 겁니다. 실제로 최근 2020년 정도에 부산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여성은 정당방위로 무죄, 남성은 그 성폭행 미수로 징역을 살게 된 사건이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64년도에는 달랐습니다. 법정에서는 최 씨가 이 중상해죄로 기소되었고 노 씨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판에서는 최 씨가 가해자가 되었고 최 씨는 수갑을 차고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에 비해 노 씨는 너무나 편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었죠. 심지어 그 재판 중에는 남성에게 호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된 바에 책임지고 노 씨와 결혼할 생각이 있느냐는 2차 가해적 질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 결혼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은 최 씨의 변호사로부터 들었던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결혼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법정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로서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그 법정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모두가 악한 사람들이었을까요? 나쁜 사람들이어서 박수갈채를 쳤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 자리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판결을 했으며 박수 쳤던 것일까요? 몰랐기 때문이죠. 그 당시에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오히려 여성이 비난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사회였고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왜 그 자리를 따라갔느냐는 왜 그 자리에 있었냐는 책임 전가의 질문이 당연한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남성의 폭력적인 시도보다 여성이 그것을 거부하지 못했고 또 여성이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갔다는 비난을 받는 시대였던 거죠. 그러니 재판하는 사람들이 법정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정말 악하고 나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사회적 인식이 그 정도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정도의 인식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즉 모르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모르면 그것이 문제인지 인식할 수도 없습니다. 문제인지 인식할 수도 없다면 당연히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잘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해결 방법도 모르고 해결의 의지조차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법정에 앉아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그만큼 심각한 인권 침해의 현장에 있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 같이 동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이 최말자 사건은 헌정일의 최악의 판결 중 하나로 불리고 있고 지난달 61년이 지나서야 지난달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또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흔히 거라사의 광인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나죠. 성경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만 마가복음 5장은 가장 적나라하게 이 귀신 들린 자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합니다. 무덤은 기본적으로 부정한 곳이죠. 특히 이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무덤은 정결하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유대 율법은 시체를 부정하다 여기고 시체가 묻혀 있는 무덤은 당연히 부정적인 곳이죠. 아니 정한지 부정한지를 떠나서 오늘날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무덤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누가 무덤에서 살 수 있을까요? 이 무덤에서 산다는 것은 이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뜻하는 겁니다. 아마 귀신 들린 이 사람은 귀신 들림으로 인해 보통 사람들과 섞여 사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고 마을에서 쫓겨나 무덤에서 살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무덤에서 그냥 평안히 살고 있는 것도 아니죠.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사람은 이전까지는 쇠사슬에 묶여 있었던 거죠. 무덤에서 살면서 쇠사슬에 묶인 채 생활하는 사람. 그리고 4절은 바로 이야기합니다.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음이르라. 거라사 사람들이 이 자를 여러 번이나 고랑과 쇠사슬에 묶어 놓으려고 했으나 이 자가 항상 그 쇠사슬과 고랑을 깨뜨렸던 겁니다. 즉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제 이 사람은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광인, 미친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앞에 나타나신 거죠. 이 사람은 정말 멀리서부터 달려와서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고백은 이 거라사 광인의 입에서 나왔지만 사실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참된 경배의 고백은 아니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귀신이 말했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경배해서 한 고백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은 알았지만 이 고백이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나 안드레가 했던 고백과는 다른 겁니다. 이는 그저 두려워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어두운 길을 걷고 있을 때 가로등 하나도 없고 조금 무서운 길을, 인적도 없는 그런 길을, 정말 나 하나 사라져도 모를 그 길을 걷고 있는데 경찰차가 내 옆을 천천히 지나간다면 어떨까요? 마음이 놓이죠. 내가 정말 그 무서운 길을 가고 있는데 경찰차가 지나가면 내가 마음이 조금 놓일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짓고, 예를 들면 내가 어딘가에서 강도짓을 하고 지명수배인 가운데 동일한 상황에 놓였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경찰차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들까요? 두려운 것이죠. 저 경찰차가 혹시 나를 잡으러 온 것은 아닐까? 두려워지는 겁니다. 지금 거라사의 광인 안에 있는 귀신들은 두려운 겁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하는 그 고백은 두려움으로 인한 발버둥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은 자신을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간구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성경에 따르면 군대라고 불리는 귀신의 떼를 돼지떼에게로 보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거라사의 광인을 고쳐주십니다. 그 돼지떼의 귀신들을 보내서 돼지떼를 다 죽게 만드심으로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신 거죠.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이 거라사의 광인은 더 이상 귀신에 사로잡히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죠. 정말 멀쩡히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진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놀랍게 여기고 그 능력을 경외해야 할 것만 같은데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요청합니다. 17절 말씀에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어떠한 이유인지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왜 떠나달라고 요구했는지를 정확히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여러 배경을 통해 우리가
추측할 수는 있죠. 지금 이 이야기의 무다는 거라사 지방입니다. 거라사는 갈릴리 바다와 사이 요단강 동쪽에 위치한 데가볼리 지역에 속한 한 곳이었습니다. 여기는 이방인들의 지역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 율법이나 정결 규례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돼지를 키웠다는 구절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죠.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이죠. 우리 신명기 14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소나 양이나 염소는 젖이나 털을 얻기 위해 키울 수도 있으나 돼지는 온전히 어떤 이유로 키웁니까? 먹기 위해서 키우죠. 잡아먹기 위한 이유 말고 돼지를 키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돼지의 사체도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돼지를 키우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결코 유대인이 아니죠. 거라사 지방의 이방인들인 겁니다. 즉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었죠. 그러니 지금 거라사 광인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서 돼지를 몰살시키는 이 일에 있어서도 어떤 일이 생긴지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이 귀신 들린 자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이야기이며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나아가서 이 거라사 광인은 회복된 이후에 거라사 지방을 넘어 데가볼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았음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 5장 초반부는 거라사 광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무덤에서 살며 쇠사슬에 묶인 채로 살다가 그 쇠사슬도 끊고 산과 무덤에서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는 자, 이러한 모습은 죄에 빠져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죄에 빠진 우리는 이 거라사 광인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죄라는 것은 정말로 지독합니다. 죄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관성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방향성이 있고 그 방향성으로 운동하기 때문에 돌이키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죄가 얼마나 지독하며 죄의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것을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죠. 흔히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주초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외에도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을 음란과 같은 죄들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게 그렇게 큰 죄는 아닙니다. 술 한 잔, 담배 한 모금, 그리고 아주 작은 음란이 우리를 크게 바꿔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벼워 보이는 죄들이 우리를 점점 더 큰 죄악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술 자체는 어쩌면은 가치 중립적인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크게 우리에게 죄가 되어서 우리의 구원을 패하는 문제가 되지 않을지도 모르나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이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범죄들을 양산해 나는지. 물론 그 술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사용한 자들이 물론 모두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방향성을 해칠 수 있고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가벼워 보이는 죄가 점점 더 큰 죄악으로 몰고 가는 것을 우리가 이 한 가지의 예를 들었지만 어떠한 것이든 가볍다고 생각하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죄가 점점 더 커질 수 있음을 우리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모두 내 작은 죄가 어느새 커져버려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가로막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맡고 있었을 때 막 청년이 된 20살 친구들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자유를 경험하게 되면
정신 못 차리고 그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이 자유를 너무나 누리다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소년기에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그것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양심에 찔려서 하나님 앞에서 죄송해서 은혜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평일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주일에 교회 오는 게 부끄러워지고 교회를 빠지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제가 그 청년들에게, 청년이 막 된 그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럴 때일수록 와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죄에 빠졌으니 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너무나 착하게 생각하지 말고 때로는 조금 뻔뻔하게, 그래도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와서 회개하든지, 어쨌든 그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회개의 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죄는 관성이 있어서 작은 죄가 계속 큰 죄를 불러오고 그것들이 쌓이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작은 죄라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 거라사 광인의 모습과 다름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게 무슨 문제냐고 물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죄들로 인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삶이란 정말 쇠사슬에 묶인 채 산속에서 자신을 해치는 삶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물론 겉으로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사는 것, 그래서 작은 죄들을 반복하면서 사는 것이, 그래서 큰 죄가 있어서 혹은 그것이 없더라도 하나님과 멀어진 채로 사는 것이 겉모습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산다고 하더라도 잘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모습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다르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죄를 모른 채 살아가는 것,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거라사의 광인과 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피폐하고 병들어 괴로워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사람은 그 자신의 영적 갈급함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영적인 생명을 얻어낼 수 없습니다. 사람은 결국 그렇게 죄를 모른 채 죄인으로 살아가면 영적으로는 죽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영적 목마름, 이 영적 생명이 죽어버린 그 삶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피폐한 그 삶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습니까?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영접하는 것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는 거죠. 거라사의 광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귀신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 영적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우리의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 겉모습이 아무 문제 없다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이 괜찮다고 해서 정말 괜찮은 것이 아니라 내 영적 상태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 갈급함을 해결해야 합니다.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한 가지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것뿐입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내가 어느덧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더하여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모른 채 살아가죠. 인식조차 못한 채, 알지 못한 채, 그러기에 해결 방법도 해결 의지도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죄의 문제로 인해 씨름하는 사람들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귀신을 쫓고 죄를 해결하는 일에 관심이 없는 그 거라사 지방의 마을 사람들처럼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으니 예수님의 귀신 쫓음의 놀라운 일을 경험했음에도
그냥 덤덤한 겁니다. 그 엄청난 일을 보았음에도, 그 귀신 들린 자가 다시 새롭게 회복되는 일을 경험했음에도 그 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내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쫓아냅니까? 자신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끼쳤기 때문이죠. 돼지떼를 잃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을 두고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는 이유로, 우리의 돼지떼를 잃었다는 이유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낸 겁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그저 경제적인 손실로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낸 것입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괴로워해야 하는 문제는 인식하지 못한 채 그저 그 돼지떼가 몰살된 것으로 인해서 내 경제적 손실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낸 겁니다. 그러니 이들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경제적인 문제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인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그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만큼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돼지떼, 경제적인 이익,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영적인 회복, 죄의 해결, 그것이 우선돼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생명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 거라사 사람들은 악해서 예수님을 쫓아낸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무엇이 참된 복인지, 무엇이 자신들을 진정으로 자유케 하는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눈앞의 손실, 그 돼지떼, 경제적인 것들만 보고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단지 무지가 아니라, 알지 못함이 아니라 영적 감각의 상실이었던 거죠. 그 영적인 것에 대한 무지가 문제였던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생보다도 물질의 안정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아니, 자신들이 영생이 필요한 자들인지, 죄의 해결이 필요한 자들인지도 모른 채 그저 그 물질의 안정만을 자신의 온전한 소망으로 여긴 채 살아갔던 겁니다. 그러니 그 물질을 잃었을 때 낙심하고 그 원흉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낸 것이죠. 예수의 임재보다 돼지떼의 손실을 더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도 다르지 않다는 거죠. 믿는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다고 고백하는 우리도 삶의 우선순위에서는 여전히 돼지떼를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하나님보다도, 그 영생보다도, 영적인 것들보다도 돼지떼를 붙들 때가 있다는 거죠. 주님의 뜻보다 내 계획이, 말씀보다 내 이익이, 구원의 은혜보다 세상의 성공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한 신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은 재물을, 돈을, 물질을 하나님인 것처럼 종교성을 가지고 섬기며 살아간다. 이 말이 너무나 와닿더라고요.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오늘날 무종교, 탈종교화 현상이 가속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종교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말 그 마음을 살펴보면, 그들의 행동 양식과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종교인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다만 그 대상이 무엇입니까? 돈이라는 거죠. 물질이라는 그 신을, 우상을 섬기며 물질이라는 그 신을 섬기는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다를 바 없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깁니다. 나의 종교성, 신앙심을 물질에게 양보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물질에게로 어느 정도 더해 주는 거죠. 이렇게 그쪽으로 종교심과 신앙심을 옮겨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은혜보다 세상의 성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주님의 뜻보다 내 계획이, 말씀보다 내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보다 눈앞의 경제적 손실과 불안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하는 것이죠. 나는 지금 내 안에서, 내 이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내고 돼지떼를 붙들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묶임을 풀어주길 원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다시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귀히 여겼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돼지떼를 예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죠. 거라사 광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지고 그리고 마침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변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세상의 돼지떼는 더 이상 아깝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전부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거라사 사람들의 무지와 무감각을 닮았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소중히 여겼던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내가 잘못되었음을,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으면, 내가 예수보다도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며 살았음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이제 다시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돼지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겠습니다. 세상의 이익보다 주님의 임재를 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묶임을 풀어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안에 모든 쇠사슬이 끊어지고 무덤과 같은 절망의 자리에서도 다시 생명이 피어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라사 광인처럼 그 영적 회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거라사인들처럼 돼지떼를 더욱 사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내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마음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합니다. 주님, 내 안에 돼지떼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 돼지떼를 더욱 사모한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물질을, 내 유익을, 내 뜻을, 내 계획을 더욱더 사모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돼지떼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돼지떼를 모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 안의 중심에 내 유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솔직히 다른 것들을 따라왔음을 고백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그 많은 것들을 섬겨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따라왔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안에 돼지떼들 내려놓고 그 거라사의 광인처럼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 역사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영생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니 내 안에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원하며 일주일간 정말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결단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가 이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또다시 죄에 빠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 회복해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을 사모하며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오심은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